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리더 수련회부터 렘넌트 대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참석을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 렘넌트 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함께 참여는 못하지만은 함께 축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렘넌트 운동의 그 축복을 꼭 찾아 누려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던 제1 RUTC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광야 운동,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어른들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에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 그 언약으로 각인된 렘넌트들이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 렘넌트들한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도다운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당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회복에 있고 그 복음 운동을 회복할 전도 운동에 있고 그 전도 운동을 이어갈 렘넌트 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모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프랑스에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딱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 시대를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러했고 또 모세도 그러했고 또 사무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 운동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유 목사님이 이 렘넌트 운동을 쭉 해가면서 렘넌트들한테 중요한 질문들을 이제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지금 그걸 쭉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전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중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가정 문제입니다. 이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이 가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렘넌트들이 우리 오늘 요셉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은 가정의 어려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나왔던 것처럼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살려야 돼. 그리고 렘넌트들은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생각들을 빨리 좀 바꾸어야 돼. 뭐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환경이 어때서 안 된다, 뭐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빨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딱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으로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되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워했다는 말이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는데 3번이나 나와요.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중에는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꿈 얘기할 때는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다른 형제들 간에 굉장히 형제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얼마나 갈등이 심했던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보통 가정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그래도 죽이기까지는 잘 안 치요. 미워하고 뭐 서로 싸우고까지는 이해되지만은 얼마나 미웠으면은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가정 문제가 실은 심각한 겁니다. 이제 렘넌트들이 이 가정이 어려우면은 좀 힘들어요.
저도 가정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가정에서 받는 이렇게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이라. 좋았던 일이 기억나는 것도 어쩌다 한두 번 있긴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기억에 탁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딱 생각도 나고 막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막 그런 게 싫어지는 감정 이렇게 해갖고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처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랩런트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신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 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죠. 부정적인 사람이 많고 교회에 가는 것에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버지가 랩런트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다 그런 것처럼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뭐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은 더 심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도 경상도라서 참 대화 잘 안 돼요. 딸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딸도 안 그런 딸들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딸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대화가 서먹서먹하고 멋쩍고 뭔가 이 대화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한국인 남자들이 이 아버지 되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유럽은 조금 낫거든요. 그래도 가정이 무너지고 해도 실은 자녀들을 보살피고 뭐 휴가들 막 하고 같이 보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제 사상이 문제지. 그런 것들은 잘 돼 있어요. 가족들하고 꼭 보내잖아요. 일찍 퇴근하고 가족들하고 보내고 자녀들하고 뭐 놀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일한다고 바빠서 자녀들하고 절대 얘기 안 하고 사역한다고 바빠서 자녀들하고 절대 얘기 안 하고 그게 아버지들 때문에 고민이 랩런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는 괜찮냐? 어머니도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신앙을 자꾸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거 랩런트들 질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신앙이 너무 열심이라서 가정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겠죠. 그 다음에 또 부모 간에 갈등이 많다는 거죠. 부부가 이제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운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이제 랩런트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 간에도 갈등이 많이 온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그럼 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대답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풀어내야 된다. 요셉은 렘넌트 7명을 딱 보면은 요셉은 그런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형제들을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진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가정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렘넌트들도 가정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발판이 된 거죠.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발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래서 요셉은 이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전부 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뭐 우린 자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잘 안 없어지거든. 이제 훌륭하다. 그러면 이제 참는 정도죠. 그래도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딱 만났을 때는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그랬냐고. 내가 꼭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다고. 근데 요셉은 진짜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형들을 본 게 아니죠. 형들 배경에 역사하는 사단을 본 거고, 영적인 사실을 본 거고, 영적인 문제를 본 거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알았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찾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요셉이 가정 문제가 있는 그것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결국은 요셉도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 강대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선교사로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의 배경을 한번 진짜 복음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정말 복음 속으로.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가져간다는 것의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그 엄마, 그 아빠, 그 사건, 그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실수했건 엄마가 실수했건 아빠가 실수했건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걸 허락하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 그 속에 분명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비밀된 계획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요 반드시 복음 속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걸 푸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 뛰어넘었어요. 이야, 형들이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느냐. 자기 인생 전체를 들어보면은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느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애굽으로 가겠냐.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을 오히려 달렸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형들은 겁먹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우리 봐줬는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면 위치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벌 주고 해칠 수 있다. 그래갖고요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또 가갖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들요, 요셉은 완전 가정을 발판 삼았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이게 가정이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정에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이 가정의 축복을 하나도 못 받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 부모 잘못이라기보다는 가정의 이 축복을 하나도 못 받고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뭐 자기가 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애들은 다 죽고 자기는 겨우 살아서 애굽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요 가정의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사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형제가 되게 많아요. 6명이거든요. 그것도 제일 막내가 태어나면서 한 명이 죽어갖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이 죽어갖고 6명이지 원래는 7명이었어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모를 둘째를 저 외가에 방학 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에서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손에서.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외할머니 돌아가신 그 시점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요 부모님하고는 별로 정이 없어. 부모님 맡에서 안 자라가지고 자녀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하지
막 정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래 보면 자기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요, 자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요, 부모 사랑을 전혀 못 받았어요. 실은 어릴 때부터 젖은 먹었지만은 어릴 때 너무 일찍 부모를 떠나갔고요,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위기 속에 자란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적군과 같은 애굽의 왕궁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기 어머니로 모시면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가정의 배경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양자로 팔려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요, 모세가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쉽게 말하면 가정의 어려움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큰 지도자로 승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절대 주권.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 속에 진짜 벌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이 렘넌트 운동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었던 모든 부모와 가정 가문은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실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이 없었어요. 이새의 머릿속에 다윗이 없었어요. 형들은 다 훌륭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일,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훌륭한 형들은 다 군인이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에 대한 거 굉장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충성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에 대한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갖고 여자들도 다 군에 가고요, 다 의무잖아요. 그래갖고요, 보통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막 자기 나라로 돌아오잖아요. 이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그 형들은 다 군인. 근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다니까.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8명이나 되니까 7형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다윗은 그 축에 끼지도 못한 사람이라. 육신적인 것으로 비교해 보면은 절대로 훌륭한 애가 아니라, 훌륭한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근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요, 그 배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렘넌트, 특히 여러분들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진짜 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그리고 복음 속으로 완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복음 속에서 완전 녹아내야 됩니다. 이걸, 가정의 문제를요, 완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그 부모를 뛰어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는 발판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RUTC 운동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RUTC를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모델적인 응답을, 이제 성경에는 이런 모델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직자들 중에 또 한 자리에 정말 성공하는 위치에 가 있는 언약 잡은 렘넌트 모델들을 자꾸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 하면 핀 포럼하고 뭐 상담하고 뭐 계속 하잖아요. 각 분야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문제도 하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인턴십 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공한 예들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마음문이 탁 열려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 근데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가 딱 들으면요, 마음문이 확 열려요. 제가 그 얘기를 자주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 나갖고 다리 하나가 잘렸어요. 잘려갖고 병원에 확 누워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다리 하나가 잘렸으니까. 근데요, 목사님이 신방에 왔어. 집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게 난 남 다리 잘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도 한번 잘려 보세요. 그 소리가 나오는지 속으로 그러겠지요.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문이. 근데요 그 병원에 다리 두 쪽 잘린 사람 휠체어 타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완전 성공한 사람이라. 자기의 불우한 장애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완전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병원 문을 열고 탁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확 열려버립니다. 뭔 말 안 해도. 왜? 자기는 한 짝 잘렸는데 그 사람 두 짝 잘렸거든. 근데 그런 환경을 뛰어넘고 완전 승리한 사람이라. 그럼요. 마음은 확 열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이유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결국은요. 세상은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이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와 다윗도 렘넌트 7명도 좋은 환경에서 렘넌트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좋은 배경 속에서 렘넌트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좋은 부모를 만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 가문 시대를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게요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전부 다 언약의 눈으로 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 눈이 꼭 열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듣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부모도 이해가 되는 거죠. 가정 가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부모도 피해자구나. 가정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이게 오래된 거구나. 영적인 눈이 진짜 열려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금 이것들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수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문, 가정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언약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요. 결국은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직장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인격이 되게 훌륭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인격만 훌륭한 게 아니라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하는 일에 완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 자,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것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 렘넌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 인격 다듬어졌죠. 어릴 때는 분명히 아버지한테 막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막 이랬거든요. 절대 말하는 사람으로 인격 딱 다듬어졌죠. 그리고 완전 복음의 사람이죠.
그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축복받죠. 이제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모델로 자꾸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한번 보세요. 결국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갔죠.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들요,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배경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문제와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학습장입니다. 교육장입니다. 전부 다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렘넌트를 들어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애굽 현장, 강대국 현장, 거기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기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데 가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가겠죠.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형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활용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면요,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요, 복음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정 가문의 환경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렘넌트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이런 어떤 시대이며 또 역사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왜 이런 가정에 불렀는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는지 정확한 언약적인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